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81쪽에 있는 사사기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아멘.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서서 이 사사기의 이야기들을 여러 차례 살펴봤는데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가면서 점차 이스라엘의 문제는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 문제가 심각해지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과 교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다 그 땅에서 몰아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이방 민족들이 믿고 있던 그 우상들을 섬기게 될까봐 걱정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고자 하시는 예비하셨던 복과 은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는 이방 민족과 가까이 가면 안 된다. 너희가 이방 민족의 신을 섬길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셨던 대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과 교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혼까지 해서 자녀까지도 낳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의 우상들인 바알과 아세라, 그 외에 많은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못 받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생명의 길을 떠나 하나님의 길을 떠나 저주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도 그들을 사랑하사 포기하지 못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좋아서 갔던 그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매를 맞게 하십니다. 이거 봐라. 너희가 이방 민족 그렇게 좋아했지. 너희가 이 이방 민족과 가까이 지내면 너희가 여기에서 복받고 너희가 여기에서 도움 얻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거 아니다. 너희에게 있어서 생명의 길은 이방 민족들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생명의 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려주고자 그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매를 맞게 하십니다.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매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처음
이스라엘은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이었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하며 돌아오는 이스라엘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 이방 민족의 손에서 건져낼, 이스라엘을 구해낼 지도자들인 사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다시 생명을 얻게 된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해주셨으니 그 구원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또 하나님 품을 떠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못하시니까,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내쫓지 못하시고 버리지 못하시고 또 그들에게 사랑의 매를 주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 매를 맞고 또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건져주십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품에서 한 발자국만 멀어졌다가 하나님 품에 돌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에게서 멀찌감치 떨어져 버립니다. 심지어 돌아오는 것도 제대로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지금 이 우상들을 섬기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3장 7절을 보면 무엇이라 나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그런데 뒤에 내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앞서서 2장에서는 바알들을 섬겼는데 3장에 와서는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섬기는 우상들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이 더 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상태가 조금 더 안 좋아졌죠. 그리고 시간이 더 많이 지나서 사사기 10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사사기 10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어떤 상태가 됐습니까? 엄청나죠.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섬기는 신들이 어떻게 됩니까? 식구들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넘어 아스다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의 신들, 그야말로 온갖 잡신들까지 이스라엘이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에서 넘어서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상태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이방의 신들을 10개를 섬기든 100개를 섬기든 아무 이득이 그들에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방의 신들은 모두 다 헛된 거짓 허상이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이들의 삶이 가나안 민족과 다를 바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사랑의 매를 드시는데, 갈수록 정신을 못 차리는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매가 하나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매를 2개 드십니다. 이제는 한 민족이 아닌
블레셋 그리고 암몬이라는 두 민족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의 낭떠러지로 가고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블레셋과 암몬의 공동 작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점점 하나님의 품을 멀리 떠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혹시 저와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 그 자체셔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한번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못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당신의 품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품에 안기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품에 안겨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그 은혜와 복의 상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아멘. 이스라엘도 이렇게 느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사사기 11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해낼 사사를 세우실 때에 어떻게 세우셨느냐?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습니다. 물론 이 흐름이 아비멜렉이라는 그 사람에 와서는 스스로 폭력을 통해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흐름이 깨졌지만 대부분의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세워진 사사인 입다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지 않고 이스라엘이 직접 장관으로 삼고 그들을 위한 사사로 세워버립니다. 본래 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더라도, 결함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셔서 힘을 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해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불편했던 에웃을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그리고 겁이 많았던 그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각자 결함과 연약함이 있었던 그 사사들을 직접 불러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건지심으로, 이거 봐라, 너희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내가 일하면 너희를 살릴 수 있다.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너희들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 복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사사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않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자신들이 보기에 얘 사사로 괜찮겠는데? 그래서 세워버립니다. 그 사사가 바로 입다입니다. 입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출신이 어떻습니까? 누구의 아들입니까? 기생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파는 여인에게서 나온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식적인 부부관계 속에서 나온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본문 2절입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처의 자식들이 나온 거죠.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냅니다. 본처의 자식들이 이 혼외자인 입다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입다가 쫓겨나게 됩니다. 출생의 아픔이 있어요. 이렇게 쫓겨난 입다는 어떤 인생을 살게 됩니까?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입다가 결국 집에서 쫓겨나서 돕당에 거주하게 되는데 잡류가 누구냐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불량배들입니다. 불량한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량배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와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 본문 4절을 보면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원래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이런 위기 속에서 그동안 자신들의 조상들이 겪었던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잘못했던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하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느냐? 이어지는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하고 자신들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가서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달라고 제안합니다. 왜 입다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까? 입다는 당시에 불량배들과 함께 몰려다니고 있었습니다. 불량배는 회사에 출근을 해서 월급을 받고 삽니까? 오늘도 열심히 일해서 내가 먹고 살아야지. 나는 불량배야. 이렇습니까? 아닙니다. 불량배는 정당한 일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불량하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약탈하고 그리고 그들의 것을 빼앗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입다가 그래도 싸움은 좀 하는구나.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급하니까 자신들을 약탈하던 그 불량배인 입다에게 가서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이스라엘은 지금 제대로 서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입다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고 자신들을 구해낼 지도자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구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는 나아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합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방법을 구했어야 했는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입다를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장면은 한 장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세운 최초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사사까지도 마음대로 세웁니다. 갈수록 점입가경이죠.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세우신 사사 입다를 사사로 세우십니다. 사사기 11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아멘.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십니다. 사사기에서 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한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권한이냐? 전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입다에게 전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겁니다. 네가 나아가면 내가 승리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권한을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세운 사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입다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 입다까지도 사사로 사용하시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입다를 통해 하나님은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안다면,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다시 올바른 길로 우리가 들어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거나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지 않고 내 판단대로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어디에 쓰여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이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죽음과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그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내비게이션이 이 말씀이 되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며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 간혹 있더라도,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더라도 그것까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건져내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 걸음 더 나아가 입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전쟁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따르지도 못했습니다. 그 결과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이 입다의 가문에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사기 1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뭐라고 서원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지금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어떤 서원입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우리 집에서 나를 가장 먼저 영접하러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제물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사람을 바치는 이 제사를 누구보다 싫어하셨던 분입니다. 그 당시에 이 인신제사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민족들이 했던 제사였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인신제사를 너무 싫어하셔서 내가 이들을 살리려고 왔는데 이들을 왜 나한테 이들의 생명을 빼앗느냐, 그래서 동물 제사로 바꿔주셨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이 자녀를 바치는 제사를 하지 말라, 사람을 바치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이방 잡신과 똑같지 않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입다는 지금 인신제사를 서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것도 아닙니다. 누가 하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알기만 했다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기만 했더라도 입다는 이렇게 서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입다는 몰랐습니다. 입다는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방신들을 섬기는 문화에 물들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신들의 제사에서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게 너무 당연하니까, 그러니까 입다가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인신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겠지 하는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착각을 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입다가 실제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전쟁을 나갑니다. 그리고 진짜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어요. 이제 약속만 남았습니다. 입다의 집에 갔을 때 가장 먼저 그 집에서 입다를 맞이하면서 나오는 사람을 제물로 바쳐야 돼요. 서원했으니까요. 그런데 입다의 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사기 11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지나갔죠? 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누가 나옵니까?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무남 동료예요. 외동딸입니다. 그 외동딸이 소고를 치면서 아버지의 승리와 무사귀환을 축하하며 아버지를 영접하러 나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입다의 딸이 입다를 맞이하러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를 제물로 바쳐야 합니까? 자신의 외동딸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입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너희가 잘못된 서원을 했으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레위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너희가 잘못된 맹세, 잘못된 서원을 하였을 때 그것을 속죄제, 회개를 통해서 취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입다의 서원은 잘못된 서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잘못된 서원을 했어요. 그러면 이 서원을 회개함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외동딸을 제물로 바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입다는 외동딸을 제물로 바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으니까요. 하나님의 자신들을 향한 입다와 입다의 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몰랐으니까요. 결국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 잘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손에 매가 들려 있을지라도 그 매는 나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 품 안에서 복과 은혜를 받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구원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의 길로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상들의 마음과 똑같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입다가 그 잘못된 서원을 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서원을 하고 나서 취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무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몰라서 그 서원을 취소하지도 못하고 그 아무 죄도 없는 외동딸만 희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의 길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고 지키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이 12월 1일이더라고요. 한 달 남았습니다. 2024년이요. 우리가 연초를 시작하면서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결단을 합니다. 그 중에는 내가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읽어보겠다. 하루에 몇 장씩 읽어보겠다. 라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신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는데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는 약속 안 했는데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의 길이 있으니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지키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행복 아카데미라는 제자훈련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4학기의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그 행복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행복 아카데미를 아직 하지 않으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제 내년 봄에 또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거든요. 12기를 모집합니다. 그때 꼭 지원하셔서, 잊지 말고 꼭 지원하셔서, 아 그래, 내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복받고 은혜의 길로 갈 수 있지, 내가 이 말씀을 모르면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이런 제자훈련 안으로 어떻게든 나를, 내 인생을 밀어넣고 몰아넣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십니다. 그 마음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하기 위해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성경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사 입다를 자신들의 생각대로 세워버렸고, 입다는 또 인신제사라는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의 결과 외동딸을 제물로 바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서원을 취소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해 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자녀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는,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닫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지키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생명의 길이 있고 복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입다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어떻게든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사랑의 매를 드시면서까지 우리를 제대로 된 길로 돌아서게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왜곡해서 생각하고 내 주관대로 해석해서 내 뜻대로 자꾸 하나님을 이끌고 가려고 하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그러한 우를 우리가 범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되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엉뚱한 길로 빠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손 붙잡고 복의 길, 생명의 길로 들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자손들 같이 하나님께 돌아섰을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하나님 손 붙잡았으면 그 손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손 붙잡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